기독 신앙의 핵심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말하듯이 그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 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인 메시아를 정립하는 핵심은 더말할 것 없이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구원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절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이 과연 옳으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론은 물론 성경적으로 정립하면 틀림없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의 교회론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교회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신인 메시아에 위한 구원론과 교회의 구원론은 완전히 일체이 됩니다. 따라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나 교회의 구원론을 모순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한 둘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그것은 기독신앙의 완전한 성경적 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을 중요시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교회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똑같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원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구원론과 교회가 말하는 구원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론이 왜 우리 기독교는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특별히 개신교의 교회라는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 있어.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로는 전혀 정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천주교의 교회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천주교의 교회론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천주교의 교회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어떤 게 교회론이냐 하면은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 그의 보혈에 의해서 보혈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 능력으로 죄사함 받으면은 그러면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천주교의 교회론의 구원론이에요. 그걸 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명확하게 이 점을 천주교에서 교회론으로 증거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판 사실 잘 아시죠? 면죄부 팔아서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교회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는 자범죄를 사하는 비용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짜리는 얼마 기간 동안, 기간이 길고 클수록 면죄부 값이 비싸고 그런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던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구원론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범죄, 면죄부는 자범죄의 문제지 뭐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사함 받으면은 그러면 천국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나 모든 거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도 면죄부와 연옥설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구원론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의 단일체, 육체가 단일체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뭐 삼일체 하나님, 개신교도 그 삼일체를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삼일체가 육신을 입은 예수고,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 성모고, 이런 천주교 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그러면 교회론은 어떤 거냐? 개신교의 교회론도 전혀 교회론을 정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이나 이런 것만 개혁을 했다는 얘기지 신학은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의 교회론은 고스란히 천주교의 교회론을 그대로 계승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을 더 정립할 필요가 없죠. 개신교도 어떤 게 개신교예요?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고 성자고 삼일체로, 그래서 그의 보혈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함받으면은 그러면 천국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죄 사함받는 거로 끝난다고 생각해? 다 천국 구원으로. 왜 그러냐? 그것은 이게 따지고 뭐 이러기 이전에 전혀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천주교의 교회론, 구원론을 그대로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뭐 천주교가 예배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뿐이지 내용은 같다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전혀 개혁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교회론의 문제는 전혀 그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개신교를 따지고 보세요. 천주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교회론의 텍스트는 뭐 천주교고 개신교고 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천주교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헬라어는 페트로스고 반석도 페트라예요. 그것도 어원은 똑같은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천주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그 교황을 권위를 계속 이어받은 게
천주교의 교황이고, 천주교의 교황은 그야말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믿는 거예요.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에 교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 교황이 없다 뿐이지 개신교는 알게 모르게 목회자가 절대로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육교에 오셔가지고선 뭐 목사나 사람이나 같이 뭐가 다르냐지, 다른 교회 다닐 때도 그래요? 아니야. 심지어 뭐 교인들 부르다가 교육한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섬기지 않으면은 지옥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미친 목사가 있어. 그리고 그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야. 뭐 우리나라 대표 목사도 그 목사에서 교회에서 그 목사 점심을 준비하는 다는 집사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목사 점심만 한 끼 먹는 거, 밥그릇도 다 틀리대. 뭐가 틀려요? 우리 집사님의 모친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를 갖다가 아무개 목사를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가 머리를 끄덕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가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교회 전통이 절대야. 개신교는 어때요? 내 교회 주요, 교회 부흥이 절대요. 그래서 전도만 해오면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교회 주의고 교회 중심이야. 참 심각한 문제죠. 이 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냐, 근본이. 그는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천주교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같다. 그 점을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어느 장로님도 어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 목사가 교회와 목회자를 배반했다고 그래서 저주받는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대. 끔찍한 얘기예요. 목회자가 뭐가 달라서 그래요? 목회자는 천국 가고 여러분은 지옥 갑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교회론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야. 참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마태복음 16장만 가지고서 교회론을 정립하면은 지금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 천주교의 교회론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 본문은 단독으로 쓰여진 게 아니야. 본문은 어떻게 했냐? 이 세상 천국의 첫 번째로 세상 천국으로 정립해 준 게 밭에 감춘 보화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중체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 세상 천국이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장사예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 그리고 지금 지금 세 번째야. 이 세 번째로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을 모으는 그물. 주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본문의 목적이
주님의 교회의 신학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정립해드려야 본문을 선명하게 여러분이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정립한 주님의 교회와 마태복음 16장에서 정립한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일치해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야 그게 완전히 교회 신학이다. 이게.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단어도 본문도 한 단어도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인데 우선 첫 단추가 또예요. 폴린. 이 또라는 말은 앞에 게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밭에 갇힌 보아 끝난 다음에 45절 시작할 때 또예요.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만 장사해요. 그리고 보면 지금 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4절과 그 밭에 값진 보아와 값진 진주 찾는 장사를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먼저 천국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천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신 창조주가 직접이요 실제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간접이거나 관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 계신 보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직접 통치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중체다. 어떤 이중체냐면 영우선이요 육이 종속인. 그래서 영우선을 제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천국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왼손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립해져 있죠. 근데 세상 천국은 또 어떤 거냐면 세상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 만물 이상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로 두 번째는 사람 천국이다. 사람 천국은 육체 우선 사람을 창조하시고 육신 속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둘이다. 자연 만물의 자연 천국과 인간의 사람 천국. 그리고 지금 본문이 또예요. 이건 앞달라까지 한 거죠. 그럼 또는 그럼 어떤 것이냐. 사람 창조의 사람 천국에 겨자씨와 누룩이 안에 있는 그 사람 천국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게 밭에 보아. 밭에 감춰진 보아라. 이중체야. 그죠? 육체 우선 이중체로 정립하더라고요. 그리고 극히 값진 인지 하나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을,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한 사람이 청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체는 사람, 우리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 이중체 천국이고, 이해되시죠? 그게 44절과
45절과 46절이다. 그리고 오늘 제 3은 세 번째 천국이야. 뭐가 천국이라고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다 이거야. 그래서 주석을 보면 참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안 보이나? 그물을 어부의 그물로 해. 어부의 그물은 물고기 그물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지금 본문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주님의 교회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의 신학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부의 그물이 아니고 고기를 모으는, 근데 바다에 치고예요. 바다에 친다는 건 물고기는 바다에서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잡아먹으려는 게 그 안에서 살게. 나중에는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면은, 그러면 못 살아, 그때부터는. 바다에 있는 동안만, 치고 있는 동안만 세상의 교회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주님의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 왜요? 세상 천국이에요. 거기는 변화태요, 발전태야. 그러니까 그물이 물속에 있을 동안에는 그는 물고기가 살고 변하고 발전하고,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가라지도 곡식으로 바뀔 수 있고 현재 쭉정이도 알곡이 될 수 있고, 그게 교회죠. 교회는 발전태, 물속에 있을 때만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님의 교회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기노마의 수나고게는 건 회당, 모으는 데까지가 교회다. 그런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물에 가득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물을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끌어올리면 문제가 생겨. 끌어올리면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다음부터는 살 수 있어? 못 살아? 못 살죠? 근데 가득하면 끌어올린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임무를 다 완성해. 완전히 이루었다. 끝났다. 이 세상 끝이라고 번역된 그건 순 텔로스예요. 텔로스라는 게 완성이라는 건데, 함께 전체가, 그러니까 곡식만 완성된 게 아니라 쭉정이도 완성된 거예요. 쭉정이 완성은 어떤 의미에서 쭉정이 완성해요? 곡식으로 변할 수 없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세상 끝에 순 텔로스 아요노스예요. 이 세대가 함께 다 완성됐을 때, 그러면 산고기는 물고기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서는 교회 임무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물을 물속에 넣어놔봐야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뀔 수 없는. 이해됩니까? 그때 되면 이제 끌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고기, 알곡, 곡식은
천국 가고, 가라지, 쭉정이, 아직도 가라지고 쭉정이 있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게 중요하냐. 이 교회론을 정립할 때 본문을 정립 안 하고 교회론을 정립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본문과 마태복음 16장 교회론을 모순 없이 완전하게 하나로 정립해야만 돼요. 그 차이는 어떠냐? 마태복음 16장으로만 교회론을 정립하면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교회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본문은 지금 종말이에요. 종말 시대의 주님의 교회야.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일 수가 없는 거야. 참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생각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이 점을 아셔야 돼.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와.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주님이 직접 만드신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스칸달리조를 정립해 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럼 형제가 저한테 죄를 도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해라.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 단둘이만 얘기해라.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예요. 18장. 그래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중창케 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때 교회야. 그래서 17부터 20절에 내 이유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유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교회의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고 그 외에는 전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학은 마태복음에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게 텍스트인데 복음서 신학에서는 그런 교회는 없다 이겁니다. 이 교회는 언제부터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부터야. 이해됩니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천주교가 정립한 교회로는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을 전제로 한 거예요. 본문이 아니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여기서 정립해야 구원론도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와 교회론이 완전하다. 참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한번 조금 맛이 간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본문은 중요해. 그야말로 절대에 속해.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이제 어떤 교회냐? 그걸 지금 본문이 마태복음 16장과는 달리 지금 종말의 주님의 교회론을 본문이 정립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이
의인 중에서 뭐를 골라낸다?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야. 아니,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5가지 잡탕이 있는 데서 의인을 골라야 돼. 이건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여러분이 말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하느냐? 아주 우리는 고정돼 있어. 뭐가 고정돼 있냐면, 의인이다 그러면 도덕적 의인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 의인들인데 그 중에 악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의인으로 번역된 의인은, 디카이오 순에는 옳고 바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옳고 바른 사람들이야. 어떤 면에서 옳고 바른 것이냐 하면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 가치관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교회가 옳다고 여기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보혜사 성령 구원론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구유복음의 신학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 있는 거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다는 사람들은 이 제1주상천국, 제2주상천국의 이 주님의 교회의 신학이 맞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건 이중체 신학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건데, 여러분 이중체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아. 단일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원죄죠. 그러면서도 이중체 가치관의 신학이 옳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익교회 다니는 276명은 전부 옳은 사람들이야. 분별이 뭐가 옳아요? 복음은 이중체 가치관이요, 보혜사 성령 구원론이다. 그렇게 구익교회에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중체로 바뀌었거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야. 끝내 거듭나지 않고 이중체로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죠, 악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라는 거로 번역된 거는, 의인은 이중체 가치관과 보혜사 성령 구원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유리스코. 아시겠어요? 이게 그 중에서,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카코스가 아니야. 포넬로스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마귀에 고착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갈라낸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곡식과 가라지는 구익교회에 나오면 그건 전부 옳은 사람들이야. 옳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끝까지 가라지로 있으면 그건 악인이에요. 왜 그래요? 포넬로스 때문에. 마귀에 잡혀 있는 거야. 고착되어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거야.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이중체 가치관은 관념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단일체 가치관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건 명확해. 단일체 가치관에 육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래. 그게 세상 끝까지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악인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뭐가 의인이냐면은 이렇게
제1천국 이중제 가치관, 제2천국 보혜성령 구원론의 구원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의인은. 근데 깨달았는데 끝내 바뀌지 않은 거야. 포넬로스죠. 막이 고착된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야 의인, 주님의 교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곡식과 가라지를 다 갖게 그런데 끝까지 가라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되, 이 못된 거로 번역된 게 사프로스라네. 사프로스. 좋은 칼로스고, 이 사프로스는 뭐냐면 썩은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겉은 다 멀쩡한데 속이 상했다게, 썩었다게 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지옥에 던진다게.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의인을 디카이오스네와 포넬루스의 대립, 또 천국과 지옥은 칼로스와 사프로스의 대립으로 정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가치는 그는 관념이에요. 말하고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속이 썩은 거다. 그럴 말이죠. 상한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상했으면 더 이상 물에 놔둬봐야 점점 더 썩고, 그래서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바다에 그물을 쳐서 그물 안에 의인들이 있는 동안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천국인 주님의 교회는 발전되어 변화되기 때문에 심판은 전혀 없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다. 지난주에 왔다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나 저를 엄청 비난하고선 떠난 분이 지난주에 와서 갑자기, 그게 어떤 분은 그래 저게 뻔뻔스럽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세상 교회를 잘못 알아서 그래. 저는 저분들이 다시 깨달았고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다니까. 그러는데 이번 주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바라기는 언제라도 제발 끝장나기 전에, 그러기 전에 바뀌었으면 그게 제 소원이야. 그게 주님의 교회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은 없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셔? 그거는 천국에서는 바뀔 수가 없어. 완성되기 때문에, 불변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발전되고 변화돼야. 그래서 언제 변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구약교회 나오기만 하면 의인이냐.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 옳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끝까지 깨지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마귀 때문에 포넬로스고 그건 상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교회는 언제 심판을 하느냐.
언제 구별하느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의인과 악인, 칼로서 좋은 것과 상한 것. 그게 언제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건 바로 세상 끝이다. 이게 세상 끝에서 주님이 가르친다 이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물의 참회. 그게 지금 세상 끝이라고 표현해. 세상 끝의 번역은 이 본문의 원문은 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라는 게 끝이라는 말도 되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완성된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완성된 거야. 그때 그게 이제 그물에 찼다. 그건 교회 임무를 다 수행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물을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더 이상 구원도 변할 수 없는 물가로 나왔으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거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중채. 반석에 지은 집이 본문대로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야. 칼로스야. 그렇죠? 그리고 단일체 이중본능인 모래에 지은 집은 포넬로스죠. 그건 상한 거야. 그러면 썩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첫째는 이렇게 단일체와 이중체를 구별할 때 더 이상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가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 하면 산 자와 죽은 자로 가르다. 그러니 그건 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게 아니라 산 고기와 죽은 거니까 그것을 산 거는 좋다, 칼로스로 한 거야. 죽은 거는 사프로스예요. 상한 거다 이겁니다. 그 뭐 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래서 뭐 죽은 건데 뭘? 두 번째에 가르는 기준이야. 세 번째는 언제냐 이게요. 주님의 교회는 언제에 항상이 아니야. 언젠가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 좋은 상고기와 상한 죽은 것, 세상 끝이야. 순텔로스. 세상 중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죠. 그게 지금 세상 끝에는 그물에 고기가 찼다 이거예요.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단일체와 이중체, 피복음과 천국복음. 이해되시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왜냐? 더 이상은 발전태로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초조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언제 가르칠지 몰라. 지금은 본문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있는 거야. 의인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큰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깨닫는 거 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세미나 때도 그 관념과 실제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내가 뭐를 실제로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가치관이 실제로 바뀐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워. 깨달은 거는 지금 보면은 거기까지는 의인이야. 근데 의인 중에서 포넬로스 여전히 실제로는 안 된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 주입식, 제가 보면요. 주입식 교육의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놀이학교나 신앙학교는 전혀 가르치질 않아. 근데도 제가 애들하고 공룡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무섭더라고. 제가 너희들은 하나로 가르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 비둘기를 가서 보고선 관찰하고 비둘기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라. 맨 처음에 그랬더니 가서 보고서는 가서 봤다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는 날짐승이고 그래서 몸도 가볍고 그래서 다리 둘이고 제가 그건 가보지 않아도 알아. 니들 가서 실제로 본 게 아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또 가서 실제로 봤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림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런 건 전혀. 예,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비둘기는 걸어갈 때 이런데 고개 까딱한다. 그래서 내가 봤다건 맞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다 이게. 거기까지는 됐는데 아직도 비둘기를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미 책에서 봤거나 그런 것에 잡혀 있어. 그러니 그걸 다 없애야 볼 수 있어. 아주 까마득하다 이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그 관념이 무서운 거야. 자기 실제라고 여기는 거야. 제가 오죽하면 세미나를 그때도 시작에 아예 분별력을 말씀드리면서 관념과 실제가 제일 무섭다. 관념이라는 건 내가 깨닫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것과 가서 보는 거의 차이. 그게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백지가 돼야 돼, 백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비둘기는 다 지워버리고 봐야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보여. 여러분도 가서 보려면 다 안 보여. 그건. 정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실제가 될까?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 본문을 거의 외다시피 다 완전히 안 돼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도 어떤 문제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쟁이 뭔데? 저 백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야. 오늘 본문도 주석가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실제 하려면은 관념으로 하는 걸 지워버려야 돼.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미사역을 쓰고 장황하게 설명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보면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기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야, 빌기는 걸을 때 목을 까딱까딱 한다. 그게 보이지. 그만 봐도 아직 멀은 거야.
많은 게 아직 잡혀 있어. 그 애들한테 그걸 지어주려고 그런 거야. 없애버리려고. 왜 이 귀한 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인간은 이렇게 백치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들어보면 그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 다 아는 얘기야. 책에 써 있는 거.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주님은 종말 때에, 주님의 교회는 종말 시대의 주님의 교회고, 그러니까 종말 시대까지는 주님의 교회는 구원도 절대지만 모두 절대예요. 아포리죠. 구별도 절대야,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종말 시대의 주님은 첫째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교회는 종말 시대에 교회 된다. 그것은 제 첫 번째 천국인 이중체 가치관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구원론이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종말 시대, 종말 시대. 각종 물고기를 다 모으고 끌어내서 지금 알곡과 죽전을 구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전 세계의 교회론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올 뿐이야. 근데 지금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교회는 종말 때 교회돼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이중체의 그 아래 보화를 넣은 거는 창세부터 감춰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주님도 감췄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중체 신학으로 정된 교회론이 될 수 있어, 없어? 그건 불가능해. 교회론의 완성은 종말에 돼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이 중요한 이 점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구원이기 때문에 종말 구원은 관념과 실제를 구해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발전되기 때문에 관념 상태라고 해서 가사, 곡식과 가라지로 구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종말 구원론의 목회는 관념과 실제의 구별이 절대인 거야. 왜요? 종말에는 관념과 실제가 괜찮은 게 아니야. 안 그래요? 관념과 실제 구별해야 돼. 곡식과 가라지예요. 알고가 쭉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말시대 주님의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천국과 지옥.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어디다가 풀무불에 던져는 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주님의 교회가 피복음이야, 그건.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건 명확하게, 이제부터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미 이 본문인데, 첫째는 어때야 주님의 교회예요? 신학이 이중체 가치관의 신학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구상에서 유사일에 이중체 가치관으로 정립한 신학은 다른 데 있어요? 교회가 없어. 지구상에 교회가 있어.
내 생명 책에도 제가 곤두서에 이건 인간이 이중체지 이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초국권이어야 돼. 그것만이 주님의 교회야. 세상에 보혜사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 명심하셔야 돼, 이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무슨 철로 역정이고 주님의 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말 휴거교회. 정말 휴거 목회래야 주님의 교회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명심하죠. 정말 휴거 목회가 아닌 거는 그건 초대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도 계시록이 어느 때예요? 종말 때야. 잊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돼. 전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지금 이제서야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목회를 할 때부터 정말 주님의 교회로 목회를 해서 휴거 목회에다가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구육교회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구나. 주님의 교회의 의인까지는 되셨는데 실제가 안 되면 말장성이 없어. 관념에서 실제로 바뀌는 지독한 종말을 예비하는 선택받으신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깨닫는 관념의 신앙에서 실제의 휴거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